치누크족이라는 인디언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이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이 치누크족 인디언이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당신의 이름을 좋게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부족의 추장이 되어주시고 위쪽에 있는 당신 나라처럼 우리 부족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얼굴이 흰 자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소서. 모든 악의 무리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내던지소서. 이 치누크족의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형식을 빌려왔을 뿐, 이 내용은 자신들의 이 종교관과 자신들의 세계관에 맞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얼굴이 흰 자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를 우리가 용서하였듯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소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얼굴이 흰 자들은 당연히 백인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백인 개척자들이 그동안 치누크족을 비롯해서 다른 인디언 부족들의 땅을 다 빼앗고 또 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인디언들은 저 높이 계신 그 우리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그 백인들의 죄를 우리가 다 용서하듯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도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과는 많이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가 인디언들의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정말 이 기도문이 정말 실제적인 기도문이고 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는 것이고, 주기도문을 쓰려면 주하고 띄고 기도문 이렇게 해야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그냥 쉽게 붙여 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뭐 주술같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용하려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즉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랍비마다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다 다르겠죠.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강한 유대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의 스승 밑에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들은 하나의 제자들로서 유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세례 요한도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을 특별히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아마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의 이런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도 역시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은 아니죠. 전체 내용은 아니고 어찌 보면 요약된 부분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한편 이렇게 하라라는 이 말은
말하다라는 의미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너희가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강하게 명령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단순히 그냥 반복적으로 또 아무런 의미 없이 암송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기도문의 의미와 그 정신의 반복적인 계승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를 통찰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참된 기도 정신을 망각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의 기도가 최대의 순교자가 되었다. 즉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암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기도가 최대의 순교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정신과 내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는 성도가 배워야 할 가장 필수사항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건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 천국의 언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어와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즉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치죠. 그 이유는 이 말은 인간 생활에서 필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을 못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의사를 소통할 수도 있고 또 내 뜻을 정말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화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은 어릴 때부터 자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등 외국어 교육에 사회 전체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영어 유치원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학비도 엄청 비싸죠. 영어 유치원 학비는 대학생 학비보다 약 4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도 인기가 많죠. 제 동생이 국제학교 총무로 좀 몇 년 근무를 했는데 학비가 학기당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인데 과연 우리는 이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데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초신자를 넘어서 이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까지 교회 안에 일에 대해서는 말할 때는 정말 청산유수이면서도 정작 기도를 시키면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제가 전에 부역자로 섬겼던 교회도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만 시키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내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 먼저 천국의 언어인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언어는 좀 어눌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정말 우리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올바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통을 하려면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노력과 정성이 따라야 될 것은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아버지라고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부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보면 이건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기겁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인간이 절대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뭐 아도나이나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다정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아람어인 아바를 번역한 겁니다. 그 뜻은 실상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즉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친밀한 언어가 이 아바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것을 차 안이나 길거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던 하나님을 향하여 친히 아바라고 친근하게 불렸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부르도록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또 일상 중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아빠에게 그냥 부탁합니다. 또 잘못했을 때도 그냥 용서도 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라 아니면 정말 엄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친근하고 다정한 아빠로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를 부탁하면 심장이 떨려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는 기도가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 다정하고 사랑 많은 아빠와 이야기하면서 정말 심장이 떨린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즉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가 끊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는 하게 되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성도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내 삶도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예는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8장 11절하고 12절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신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기에 남들처럼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빗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어들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아무나 세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자여야만 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로마의 세금을 먼저 냅니다. 그 지역에 낼 세금이 이제 로마로부터 정해지겠죠. 그러면 그 세금을 먼저 선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금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걷게 되죠. 그런데 그 걷을 때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세리를 기억하면서 그와 같지 않았음을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그런 자들과 다르게 살았음을 지금 감사합니다. 또 당시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간음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며 살았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즉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도한 그 내용대로 그들은 세리 군인 창기들을 매일 정죄합니다. 매일 정죄합니다. 또한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래도 율법에 맞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 중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은 이름이 원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다가 안 거룩해졌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이들을 통하여 불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기도하는 자신이 즉 내가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내가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삶을 살고 내가 그런 자가 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십계명에서도 말씀하듯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이 기도는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대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다면 이곳이 교회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그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보는 나라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불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 바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코 자신의 신앙의 업적을 늘어놓으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즉 우리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비교를 위해서 앞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짝을 이루는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바리새인은 아까 저렇게 기도했는데 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그저 떨리기만 합니다.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에 이 세리는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여 하고 이 세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소망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은 것을 갖고 기도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저것 정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께 이것저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라면 그런 비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주시거나 거두시거나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삶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이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기도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소박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양식이라고 기도하면 좀 폼이 날 건데 주님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먹을 양식, 또 내일 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매일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좀 풍성하게 구하여서 곳간에 쌓아놓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색해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처럼 날마다 필요한 양만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 누림으로 인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배가 불러졌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정말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가 매일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냥 평생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땅의 것들을 구하되 정말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들만을 우리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내리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한 여러분의 순례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죄와 용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분함과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성도들 역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액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간단한 질문이죠. 시몬은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시몬이 아니라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거는 뻔한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에 시몬은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사랑받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손님인 예수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조차 그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여인은 그런 예수님에게 나와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시몬은 생각하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시몬은 자신이 용서받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행하거나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죄하는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은 용서받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대답한 그대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주님께 용서받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하루하루 나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다. 이걸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이 세상에서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에 따라서 나도 용서해달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마땅히 자신에게 죄로 빚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며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늘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앞서 인간은 억울하면 그것을 되갚으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았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이웃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들을 우리는 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정말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기도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용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말 우리가 앵무새처럼 암송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는 겁니다. 즉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죠. 즉 말씀대로 살듯이 기도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가 애울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애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